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륜교회 교구 영상 순예배를 드리는 우리 오륜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하반기 순모임을 시작한 지도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번 주에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족 친지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셨나요? 어떤 분들은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계셨던 분들도 있었을 텐데요. 아무튼 모든 순식구들이 가정 가운데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오륜교회에서는 드라마 바이블과 함께하는 온라인 집중 통독 신약편을 시작합니다. 하루 2시간, 2주간인데요. 6번의 집중 통독을 통해서 신약을 완독하는 일에도 모든 순식구들과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하반기 말씀의 기념비를 세워가는 이 일에도 함께 힘내어 참여해 가시는 모든 순식구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영상 순예배를 함께 드릴 텐데요. 주만나 큐티책과 성경책 또 필기 도구를 준비해 주셔서 마음으로 한 발짝 가까이 다가와 참여해 주시는 순예배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릴 텐데요. 오늘은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을까요? 네, 오늘 하나님께 드릴 찬양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입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오늘 순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대표하여 안바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우리 순 모든 식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바라보고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담겨진 하늘의 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공동체를 위한 나의 사명과 역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우리 순 식구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고난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눈물 짓고 있는 순 식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으로 가득하여서 그의 삶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모임을 통하여서 또한 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순환에 쌓이고 쌓이는 은혜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주변의 이웃과 가족과 모든 오륜의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서 더욱 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순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순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54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하닥에게 이르되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모르드게가 가서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하니라. 행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9월 넷째 주 소그룹 성경 공부의 제목은 공동체를 위한 헌신을 결심하라. 공동체를 위한 헌신을 결심하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9월의 주제가 바로 결심인데요. 9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결심이라는 주제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결심을 품고 달려오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결심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를 결심하고 잘못된 삶의 방식과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회개하기를 결심했습니다. 이러한 결심이 결국 우리의 삶과 가정을 새롭게 하고요. 속한 공동체와 우리의 순모임을 변화시켜 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공동체를 위한 헌신을 결심할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볼 것입니다. 자, 먼저 도입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현재 직장과 삶의 자리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 목사님 도입을 위한 글을 보니까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예, 맞습니다. 도입을 위한 글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제사장입니다라는 책에서 발췌한 글이 나와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그 나라의 대표자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목적 자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분의 나라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은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각각의 삶의 자리에 직장인으로서, 주부로서, 부모로서, 또 교사로서 각각 파송된 선교사라는 것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화목과 화평인데요. 성도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에 산다는 의미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 땅에서 화목의 지책을 가지고 또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속한 것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파손된 선교사로 산다는 것, 그 산다는 것은 결국 다른 말로 사랑과 인내로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일임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오늘 도입 질문이 주님이 나에게 현재 직장과 삶의 자리를 허락하신 이유인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라는 자의식과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모임에서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사랑과 용서와 인내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확장해야 할 존재들인 것이죠. 네, 그렇군요. 우리가 오늘도 살아 호흡하는 이유가 바로 사명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방황할 때가 참 많은데요. 인생의 참된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려고 시도할 때가 많죠. 그러나 참된 목적을 잃어버린 채 채우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허무함과 인생의 갈증만을 더할 뿐인데요. 우리도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선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순모임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확장해가는 또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며 이번 학기에도 이 사명 잘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펼친 성경은 바로 에스더인데요. 나라는 망했지만 아름다운 외모 덕분에 에스더는 바사왕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왕궁에서의 화려한 삶을 이제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성공의 자리에 오른 것인데요. 하지만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를 입신양명의 자리가 아닌 사명의 자리로 받아들였고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에스더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유다인을 멸절하기 위한 조서가 반포되자 모르드게는 즉시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민족과 이웃을 위한 애통함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자, 모르드게가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죠? 네, 지금 모르드게는 자신의 민족인 유다인의 멸절 소식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었습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라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헤어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처해진 자신의 극한의 슬픔을 또한 극한의 분노를 표현하는 말이고요. 또 모르드게가 느끼는 이 슬픔이 그런 표현으로 볼 때 얼마나 그냥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극한인지를 또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이 표현, 그리고 죄를 뒤집어 싸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전형적으로 당시 고대 근동에서 애도의 그 뜻을 나타내는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르드게는 자신이 느끼는 극한의 애통함, 극한의 슬픔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모르드게는 하만의 계략과 유다인 멸절을 위한 조서가 내려진 사실을 알고서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혼자 숨어서 흐느낀 것이 아니에요. 그의 통곡은 2절에 보니까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고요. 3절에 보니까 무수한 유다인들의 애통과 금식으로 이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한 사람의 애통과 눈물이 유다 민족의 애통과 금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의 이런 애통과 간구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도록 한 것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사실 고난과 수치는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감추어진다고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죠. 세상은 강점과 능력을 드러내고 자신의 약점과 치부는 감추라고 그것이 미덕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사는 성도들은 고난과 수치를 감추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모르드게처럼 성중에서 애통하며 대성통곡하기 시작했던 모르드게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수치와 그런 연약함들을 함께 표현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한 거죠.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애통함과 금식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만약 우리 순 식구들 중에 가정 가운데 아픔이 있다면, 순 모임 가운데 갈등과 위기가 있다면, 그리고 나라의 민족의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께 애통하며 눈물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위기를 위기로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기만 하면 결국 문제 해결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요. 오히려 그 위기 앞에서 우리가 애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있을 때 가정은 치유되고 순모임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있을 때 나라와 민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인생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가 애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정과 순의 문제를 또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누구를 보냅니까? 그를 모르드게에게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누구를 보냅니까? 에스더는 자신의 내시 하닥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요. 무엇 때문에 애통해하며 무엇 때문에 대성통곡하고 금식하는지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네. 에스더는 자신을 길러준 모르드게의 상한 심령을 들여다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하고 그 이유를 적극적으로 알고자 한 것입니다. 네. 실제로 대궐 안에서 사는 삶은 대궐 밖에서 사는 삶과 단절되고 또 끊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그리고 유다 민족이 애통하며 금식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에스더는 왕후였고 비록 궁궐 안에 있었지만 궁궐 바깥에 있는 모르드게와 자기 민족의 아픔과 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다른 성도의 아픔을 들여다보고 동참하려는 마음과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성도의 슬픔을 들여다보고 그 슬픔을 기꺼이 나누고자 할 때 참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오륜의 순모임 공동체도 함께 서로의 아픔과 또 슬픔을 들여다보고 또 보고자 하는, 듣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웃고 또 함께 울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오륜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학기에도 서로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들여다보는 우리 모든 순모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닥을 통해 에스더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네,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에게 어떤 부탁하죠? 네, 하만이 꾸미고 있는 계략을 자세하게 알리고 에스더로 하여금 왕에게 나아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탄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라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 그리고 유다인을 진멸하기 위해서 쓴 조서 초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유다 민족에게 이 사건이 절대절명의 위기이며 과장됨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일을 지금 막아줄 사람이 오직 에스더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를 부탁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부탁을 넘어선 강력한 요청이자 명령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모르드게는 지금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 일은 자신의 부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멸절되도록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었고 지금 그 구원의 일이 에스더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모르드게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역사, 이 순간에도 움직이시고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들을 주도해 가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그는 믿었고 하나님의 일은 순종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 또한 믿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로 순종함으로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나님, 우리 모두도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깊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으로 동참해가는 우리 오륜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사 제국에서는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갈 때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에스더는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본문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네, 왕의 부름이 없이 왕에게 나갈 때 어떤 처벌이 있었나요? 네, 바사 제국에서는 왕에게 나아갈 때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는 일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에스더는 왕후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하여 왕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요. 네. 에스더는 무려 30일 동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러한 법령은 사실 그때 당시의 왕들의 신변과 목숨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처음에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왕의 권위가 신성시되면서 더욱 엄격하게 집행되었던 것으로 보여요. 에스더는 자신조차도 왕 앞에서 자유롭게 출입할 수가 없고 이미 무려 30일 동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향한 왕의 애정과 신뢰가 예전과 같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위협을 무릅쓰고 왕 앞에 만약에 나아갔을 때 자신의 생명조차도 보존할 수 네. 있을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네. 예, 에스더의 이러한 응답은 사실 완곡한 거절의 표현인데요. 자신의 상황도 지금 좋지 않다고 난색을 표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두고 이런저런 핑계를 댈 때가 있습니다.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미루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생활에요,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이 바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신앙생활에 결코 내일이 없으며 우리는 오늘 순종해야 하고 지금이 순종해야 할 바로 그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런저런 핑계와 상황을 변명하지 않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오륜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질문을 계속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너를 이 자리에 세운 것이라는 모르드게의 권면에 결국 에스더는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이 결단이 나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자, 본문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네, 에스더가 지금 어떤 결단을 내리죠? 네, 죽으면 죽으리이다. 되게 유명한 대사인데요.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왕 앞에 규례를 어기고 나아갈 것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에스더에게 이야기한 것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섭리임을 기억해 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 충고와 권면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자신의 민족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고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고 한 모르드게의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의 기회를 하나님의 때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에스더에게 왕후라는 자리는 단순히 성공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기회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모의 자리에 있고 순장의 자리에 있고 또한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기회의 때로 여겨야 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는 에스더의 말입니다. 성도된 우리 역시 순종의 다리에 나아갈 때 이러한 고백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네.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지라는 태도를 넘어서서 순종은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했던 다니엘의 새 친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했던 모르드게처럼 우리 삶의 모든 때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며 만들어가는 오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일사각오의 태도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태도로 순종하심으로 생명의 신비와 역사를 경험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고 나누었는데요. 네. 이제 삶으로 반응하고 또 행동해야 할 차례입니다. 어떻게 적용하고 또 어떻게 살아내면 좋을까요? 우리 첫 번째 적용 질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신뢰합니까? 그 계획에 대해 속으로 분들과 함께 나눠봅시다. 예, 사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큰 그림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일에 우리를 퍼즐 조각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모르드게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었고 에스더 역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향해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충고할 수 있었고요. 에스더 역시 그 권면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퍼즐 조각이다. 이 말이 마음에 크게 와닿는데요. 우리는 각자 이 퍼즐 조각에 다 다르게 생긴 조각일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모두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도 퍼즐 조각을 맞추어가는 그 일에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작은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계속되는 순예배와 또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함께 발견하고 또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순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삶의 각 영역에서 공동체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적고 소그룹원들과 함께 나눠봅시다. 아까 최범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퍼즐입니다.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이 되는데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퍼즐 조각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잘 순종해 가는 일은 결국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섬기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불어 더 나아가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에스더가 보여준 믿음은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마음으로 유다 민족을 향한 헌신을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요. 그리할 때 민족이 위기를 벗어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실천해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말
큰 울림이 되는데요. 행동하는 믿음이 결국 사랑의 실천일 텐데요. 사랑도 명사나 느낌표가 아닌 동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학기 오륜의 모든 순모임도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에스더처럼 결단하고 행동하고 사랑하는 순식구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예배를 드리면서 사랑하는 우리 순식구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과 순종은 무엇일까 함께 고민하며 또 실천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계획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해가는 우리 오륜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번 학기 하반기 순모임 또 오륜교회 모든 순예배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퍼즐 조각 되게 하시고 서로의 헌신과 순종 또 사랑의 결단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풍성한 순모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륜교회의 모든 하반기 사역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모든 사역 되게 해달라고 달려가는 하반기의 모든 양육과 훈련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부활 바이블 챌린지 온라인 집중 통독 신약편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마지막까지 말씀의 기념비를 세워가는 일에 온 성도들이 힘을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순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의 처소와 자리는 다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같이 결단하고 도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순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오륜의 모든 순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헌신을 특별히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인정하고 그 계획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헌신해 나아가는 우리 오륜의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반기 우리 오륜의 모든 순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의 헌신과 사랑과 순종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반기 달려가는 모든 사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꿈미 사역과 하나님 모든 또 아버지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해가는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풍성한 하나님 은혜 누리는 하반기 사역 되게 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영광 받아주시는 모든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부터 온라인 집중통도 신약편이 시작됩니다. 오륜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등불 되게 하여 하나님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오륜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말씀의 기념비를 세워가는 아버지 하나님 하반기 모든 사역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순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삶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순모임 가운데 하나님 연합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정말 믿음의 사랑의 교제가 그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기쁨만 나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슬프고 힘들 때에도 함께 순원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그 가운데 서로 중보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살아있는 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목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오늘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주여. 결단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른의 하반기 사역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모든 사역 풍성하게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념비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순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순예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행복한 시간 보내셨나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뜻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행동하는 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주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오륜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이 순예배를 통해서 순식구들과 사랑의 교제를 귀하게 나누시고요. 다음 주에도 오늘과 동일한 시간에 순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